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돈의 사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동일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이 돈에 얽혀 있기에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네가 불행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죠. 돈이 더 많았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 있으니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혹은 세상에 저항하며 맞서 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투쟁하려 하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겁니까? 가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걷었는데 곡식의 10분의 1 그리고 및 기름과 술의 5분의 1을 지세로 걷어들였습니다. 땅값으로 이렇게 걷어들인 거고요. 또 소득의 100분의 1을 소득세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14세에서 65세까지의 남자와 12세에서 65세의 여자들은 일꾼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사람 머리마다 이렇게 내게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 인두세입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 성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되어 로마 황제께 바치어지던 것들이 이 인두세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항상 저항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대답이 가능하다, 가이사에게 돈을 내라 라고 말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로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 내지 말라,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가이사에 대한 반도로서, 반역하는 사람으로서 고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맞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이 땅의 백성된 자들도 맞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이런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금의 빌미로 도전해놓은 적대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교묘한 질문의 의도를 봉쇄함과 동시에 문제의 정곡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로서 세상의 권력과 제도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거나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며 의무를 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정부의 모든 법과 모든 의무와 모든 책임을 다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시와 같이 세금에 관한 것은 그냥 이렇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일에 쓰일 수 있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법적인 선에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법이 정한 기준에서 맞게 잘 내십시오. 돈 많이 벌었다고 세금 깎아보려고 이리저리 빼돌리지 말고 정직하게 합시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돈을 벌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벌으십시오. 그리고 일부의 생활비를 제외하고서는 저축하고 나누어주는 삶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이 설교한 바에 맞게 동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받는 돈과 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비용을 자신이 생활하는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10의 2조를 드리기도 하고 10의 3조까지 들어가면서 구별하며 나머지는 저축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이사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별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을 향한 욕심 채우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내 욕심에서 남의 것을 가로채기도 하고 하나님을 빌밀어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며 그들에게 가스라이팅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돈만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돈의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 하다가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에 주십시오. 미련을 갖지 말고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현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리와 책임에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빼돌리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상의 권리와 책임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리와 책임에도 충실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분들이나 조금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헌금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쁠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기쁨이 되지 하면서 나도 기쁨이 안 되니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않겠다 하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 때의 예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전혀 부족한 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맞는 말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나 책 가운데서도 이제 11조나 이러한 헌금들은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예민해지니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목사님들도 헌금에 대해서는 예민하니 많이 하다 보면 돈 밝히는 목사야, 저 사람은 사꾼 목사야,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몰라서 못 드리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는 분들,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이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지를 묻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헌금은 목회자가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걷어들여진 헌금들은 교회의 보수 및 관리, 정해진 교역자의 생활비와 각 구역들의 예산비 등으로 교회 전반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생긴 빚들을 갚아내거나 또한 새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비용들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교회들은 쌓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현재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본 말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저의 말이거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가 혹은 재물에 내 마음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까지 교회에 가져다가 바치냐라는 것입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적헌금, 성경헌금, 기타 헌금 등등등등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여자나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 갖다 바치니 이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이러한 이유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과 헌금을 계속한다면 할머니께서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11조 너 계속할 거면 감사헌금 이러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헌금들 계속할 거면 이혼해라, 내 아들하고 헤어져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그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믿음은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했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 그 1,000원짜리 한 장도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2,000~3,000원을 내면서도 감사헌금을 왜 해? 또 한 번만 내면 되지. 감사헌금 11조 이런 거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다 드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들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 내가 먹고 마시지 뭐. 이거 좀만 내게 또 있었으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살 텐데 저런 거. 이렇게 하나님 것들을 이렇게 야금야금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이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저주를 내려 남유다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없으면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생활비 많이 부족한데 안 드리면, 그 돈 안 드리면 300만 원이면 3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없을 수 없고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만 안 드리면 우리 식구가 며칠은 더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안 드리면 내게 빚진 것들 조금이라도 더 갚을 텐데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모자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을 다시 온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그것을 보고,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봉헌물을 보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라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다 지어갈 때 메뚜기가 와서 먹는 것들 방지해 주겠다고 합니다. 너희 토지소산을 이렇게 해주시고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되구나, 이 말이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에 세상의 물질들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계속해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식이 내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이거 내면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0분의 1이지만 온전한 것으로 10개를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까지 저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담아 내 모든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동수야, 너는 기도의 능력은 모르겠고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하다 보니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축복은 주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알아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도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는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